우리 70인 중직자는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의 사람은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에도 염려하거나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채우고 현장의 말씀을 자꾸 채워 넣으세요. 거기에 어느 날 내가 말씀에 믿음이 확 당겨버리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앞당겨지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이 현장의 망대를 세우잖아요. 이 현장의 망대를 세울 때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좀 담아 보세요. 현장의 사람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축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맡겨진 일이고 주어진 축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단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사단의 일. 뭐 합니까? 단절시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단절시켜 버리고 그게 단절되니까 사람과 사람도 단절돼 버리고 사람과 환경도 단절돼 버리고 경제도 단절돼 버리고 다 끊어내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연결된다 할 때 어떤 연결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강단을 받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연결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현장이 연결돼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현장이 싹 연결돼 버리면 성령 인도 받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누리게 돼요. 나와 불신자가 뭘로 연결돼야 되겠어요? 나와 불신자 사이에 일로 연결되면 일은 되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잘 해야 되겠지만 관계 잘 하는 걸로 연결돼 가지고는 이 답 안 나오는 일이에요. 결국 나와 불신자 사이에 하나님 뭘로 연결되길 원하시냐면 메시지로 연결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현장에 망대 세우는 열쇠가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 교회와 여러분 직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돼야 돼요. 강단과 내 있는 현장이 말씀으로 연결돼야 돼요. 불신자와 나 사이에 다른 걸로 연결돼 갖고는 답 안 나오는 거고 소용없어요. 결국은 메시지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과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단을 하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답을 주면 불신자들 볼 때는 종교예요, 종교. 그죠? 이게 연결이 돼야 내 문제에 대해 왜 그래야 되는지 연결이 돼야 이게 답으로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해도 이 사람하고는 멀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답이 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걸 연결하는 게 뭐냐면 진단이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복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얘기 안 하고 다 필요한 얘기 하죠. 그러나 자칫하면 복음이라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렘넌트한테는 율법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요? 연결이 안 되니까. 맞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맞는 얘기지 자기하고는 아직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틀린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맞는 얘기인데 끝에 얘기만 한다. 끝에 얘기. 그럼 끝에 얘기만 하면 요 사이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율법이 되다니까요. 본인하고 연결이 안 되면, 불신자하고 연결이 안 되면 종교가 되고, 렘넌트하고 연결이 안 되면 율법이 되고, 신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맞는 말을 하는데 자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돼요. 허건사님이 주에게한테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줘야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나 지한테는 엄마가 얘기하는 건 복음으로 들리지가 않고 잔소리로 들리죠. 왜 그래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이. 그러면 지금 요 입장에서의 연결되는 가운데는 뭐가 필요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면 답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열쇠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초신에 우리 재은이를 보내게 됐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는 금토일 시대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금토일 날 이제 교회 그걸로 소수의 렘넌트라도 뭘 하려고 금토일 시대에 모을 수 있는 렘넌트는 신학원 또 가야 되네. 이렇게 신학원으로 보여야 될지 여기 이거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몇 명 안 된 렘넌트니까 거기 차 타고 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케어하는 게 낫지 싶어갖고 신학원을 안 보내는 교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신학원에 애들이 안 오는데 여기 또 일로 온다고 안 온다네. 유 목사님이 금토일 시대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평상시 기도하고 있었는 게 있었는데 엊그저께 올라갔다가는 그 초등신학원 박호영 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모님, 초등신학원을 초창기 전도운동 할 때의 초등신학원하고 금토일 시대의 초등신학원하고 질문 좀 해보셨어요? 금토일 시대의 초등신학원은 어때야 될까?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가 있더라고요. 렘넌트의 각인뿌리 체질 바꾸려면 신학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도 등이 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여기 보낸다고. 그리고는 그렇게 갈등하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길래 유 목사님 금토일 시대 하라는 얘기는 초등신학원도 제껴놓고 교회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못하는 걸 좀 해주세요. 초등신학원에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거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교회가 커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렘넌트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못 찾아내겠더라.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 지도자학교 보낸 것도 얘들 속에 있는 달란트가 뭔가를 좀 공교육 갖고 못 찾겠고 부모인 나도 못 찾겠더라. 근데 그걸 찾을 수 있으려면 많은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초등신학원이라는 이 장이 얼마나 좋아요. 초등신학원에 많은 전문인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강의하는 것 같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의해도 되죠. 선생님이 메시지 줘도 되고 그거 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문인을 매주 바꿔가면서 부른다는 게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초등신학원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아이들의 달란트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거는 교회에서 못합니다. 그거. 그 생각 못 해봤네요. 하면서 좋은 생각인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거 있죠. 이것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절대 제자로. 그리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절대 제자가 찾아지도록 눈 열어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절대 제자가 있는 현장은 분명히 절대 현장이에요. 여기에 연결돼야 될 게 뭐겠어요? 메시지가 살아나야 되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절대 제자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모든 것 다 바뀝니다. 내가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 다 바뀌어요. 절대 제자라는, 보통 우리 뇌 구조는 내가 뭐 하는 것 따라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 잘하고 뭐 전도도 하고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줘서 세우고 이러면 조금 뭐 제자 같아. 근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내가 뭐 제자인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놓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자리로 어떤 말씀 앞에 여러분이 부르셨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요, 현실, 환경, 조건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또 사람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스스로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스스로 뭐 조금 하고 있으면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보는 눈이 너무나 약하든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생기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 자신을 향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는데 속달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요. 현장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상태예요. 공주의 권세를 아예 잡고 있단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일들, 겪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속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권세망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이 현장에 악한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이미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권세망대를 늘 세우질 않으니까 문제 터져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려움 와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이걸 평상시 여러분 어떤 현장에서든 순간순간 계속 누리셔요. 그 현장을 갈 때 이게 완전히 습관화돼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현장을 간다, 사람을 만나게 된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로다가 권세망대를 세워버리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귀신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안 쓰고 있으니까 녹슨단 말이에요.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당황되는 거예요. 현장, 절대 현장이 되도록 하려면 권세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다가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무슨 치유사역자나 주는 것이고 무슨 기도하는 방언하는 목사님이니까 주신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현장을 놓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늘 누리셔야 돼요. 특히 경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누리셔야 돼요. 아니면요. 생각, 마음, 영혼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요. 다 눌립니다. 눌려요. 스스로 눌려요. 절대 메시지. 현장과 직장을 두고 절대 언약 앞세우셔야 돼요. 절대 메시지입니다. 이거 메시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절대 메시지를요. 들이대야 돼요. 앞세워야 돼요. 증인의 문서를 앞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문성.
메시지, 현장에 절대 메시지를 세워야 될 전문성. 전문성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전문적으로 일하는 게 전문성이 아니고 뭐가 전문성이랍니까? 뭐가 전문성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복음 적용시키는 게 전문성이에요. 두 번째, 뭐가 전문성이에요?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전문성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응답되는가 성취,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전문성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쳐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 또 뭐 있었어요? 현장성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현장에서도 세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 봐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배경. 배경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뭐예요? 꼭 있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것. 이게 하나님의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로 해주신 거거든요. 결국은 반드시 있어야 될 절대적인 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걸 현장에서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다민족 선교대회를 명절 때 하게 됐잖아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일어나고 5시에 그 출발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포항에 있던 렘넌트 지도자학교 우리 예나하고 동기생이에요. 예나하고 동기생인데 얘가 학교를 졸업하고 얘는 그 렘넌트 지도자학교에 자료 같은 게 다 맡겨진 바람에 그거 심부름하다가 지금 자료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 같은 거 이렇게 살 때 그 거기서 이제 자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포항에서 가야 되는데 차가 없었는데 마침 내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차 얻어 타고 갈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그게 좋다 그래. 온다 그러길래 제가 마음 가운데 요 녀석이 자료를 맡고 있는 애이지. 제가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자료 정리를 쑥 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얘는 이거 팔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운전하는 바람에 옆자리에 앉았길래 네가 팔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냐 하니까 그냥 멀뚱하게 쳐다봐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해외 가서 사명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면요 돈도 수없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근데 사명자들이 영상이든 음성이든 책자든 자료를 받아보면요 발 없는 게 온들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든 카드가 돌고 돌아갖고 내 동기 친구가 나한테 보냈더라니까요. 글쎄 다락방 하는 내 친구가. 발 없는 자료는 온갖 들 다 돌아다녀요. 그게 자료란 말이에요. 메시지 자료를 전달해 준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건 마치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이걸 전달했던 두기고라든지 또 베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역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 팬데믹 때 했던 것들이 있다면서 중요한 자료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내가 노트를 꺼내가지고는 가는 동안에 쭉 쓰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걸 팔면 내가 사명자 가이드 얘기를 했거든요. 사명자 가이드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4,000원. 떠오르는 게 4,000원 그거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이 사명자 가이드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물어볼 때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4,000원. 그러면 그야말로 파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 가이드를 누구에게 왜 어떻게 쓰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안내만 좀 해줘도 이 사람이 필요한 책자를 찾아서 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요거 반드시 보세요.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그걸 하면 그걸 갖고 있으면 이 제자인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 세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성은 따라오는 거죠. 미래성은 2, 3, 7, 5천 종교가 맞는 것으로 하나님은요
메시지도 주시고 현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이게 연결돼야 된과 동시에 내 기도 속에 요게 자꾸 연결되셔야 돼요. 이게 일꾼, 현장, 메시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렇게 자꾸 짚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자꾸 묵상해 보시고요. 그러다가 아 맞네 라고 할 때 믿음이 확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담기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눈들이 자꾸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70인 중직자들에게도 계속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고, 강단과 나와 현장이 연결되고, 불신자와 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축복을 주시고, 이것이 기도 속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내 삶의 누림 속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